계속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가정이 작은 천국이고, 또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천국까지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함께 율동하고 할 때 천국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천국같이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지를 책임지고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 또 다음 주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절정에서 가정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나눴을 때 창조의 절정에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절정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사역을 다 끝내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절정에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신뢰를 베풀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와서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라는 헬라는 엑수시아인데, 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을 부여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라. 통치권을 가진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각 사람들에게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님께 헌신하도록 훈련하여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게 하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그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들을 끝까지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20절에 이제 끝에 말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 너희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했던 마태복음 말씀,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했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워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권능은 두나미스에 있는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권능이라는 것은 그 메시지를 확증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두 개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두 말씀은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이 대위임령, 제자들에게 말하는 그 명령, 중요한 대위임령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대위임령을 실행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의 핵심되는 내용이 19절인데 이것은 선교 명령으로 준 거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거하는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사도행전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 사도행전 8절은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한 문장에 요약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뭐 하냐면 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박해가 생기니까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명령과 그 명령을 이루는 방법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예수님 혼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예,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을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했을까?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면 이 멘토링 선교팀이 그 필리핀 가면서 그 공항에서 그 힘겨운 시간을 안 보냈을 됐을 텐데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이 선교 명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선교와 전도를 하라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그 사역을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한 30분 우리 멘토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 안에 내공이 있다. 이분과 함께 동역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멘토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역을 동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찬수 목사님이 늘 자랑하는 게 누구십니까? 예, 옥하는 목사님. 그분이 늘 자랑하는 게 자기는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자기 이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것, 동역했던 것을 아주 큰 프라이버시로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누구하고 동역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부르십니까? 네, 친구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친구라 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겠다. 하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삼아주냐면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구와 함께 그 상속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그 유업과 기업을 우리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우리가 이 사역에 전도와 선교 사역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거룩함,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부활. 그래서 구원의 완성과 하늘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혼자 이 사역을 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영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사역할 때 잘 나오지 않는 남편이 나오셨을 때 그 아내가
목사님 우리 남편 나왔어요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리고 그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나왔을 때 우리 자녀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또 전도 대상자에 나오면 목사님 우리 전도 대상자가 나왔어요. 우리 그 영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기쁨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의 죄인이 들어오면 이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기쁨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역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부르신 이유는 세 번째, 전도와 선교를 할 때 개인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을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늘 깨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되므로 이 민감성과 담대함이 자라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와 선교할 때는 때로 거절, 비난, 희생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됩니다. 예전에 저도 이렇게 전도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 이제 선배들 중에서는 오신 목사님들이 그 버스 타고 가면서 이렇게 신학교 가다가 버스에서 이제 달리고 있으면 맨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3학년 누구누구입니다. 잠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신학을 키웠다는데, 저도 이제 신학 1학년 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니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전도지를 만들고 자리에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버스 같은 거 사람이 앉으면 옛날에는 음식도 나눠 먹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 같은 거 이렇게 주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런데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같이 연타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도 말했듯이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아침마다 초등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한 15년 전에도 애들이 뭘 좋아했냐면 하리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리보 조금 주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려 하면 아이들이 나오는 애들도 안 나오는 애인데,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현범인가 그 아이가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하리보 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올래 하면 네 하는데 다음 주에 안 와요. 네, 그래가지고 왜 안 왔냐 하니까 뭐 이유를 드는데, 그렇게 하면서 몇 년 동안 이 아이하고 씨름했냐면 2년 동안 씨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만에 교회에 나왔는데 옆에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 교회인 줄 알았는데 잘못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 아버님이 전화했더라고요. 전도사님 안 계신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라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 아이 한 명도 교회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2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는가,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전도의 선교의 사명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왜 우리를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초청하냐면 하늘의 상급과 보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에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다시 읽겠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 또 그 작은 자에게 이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위의 일을 했을 때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들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젊었을 때 부산에서 사역하다가 서울에 부흥회로 오셨대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큰 교회에 부흥회로 오셨는데 그 호텔을 좋은 데를 잡아줬는데, 이 유기성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는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는 빨리 피신을 가야 됩니다. 왜? 공산당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처단하는 분이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너희들 다 가라. 나는 끝까지 교회를 지켰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자가 그 교회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흘러서 유기성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왔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도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버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님은 조그만 교회에 조그만 목회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 말을 더듬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더듬으려면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2-3시간을 기도해야 설교할 때 말을 안 더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 목회도 작은데 말도 더듬고. 그리고 이 교회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했는데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시신을 이찬수 목사님이 모시고 오면서 나는 절대 목회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 유학 가 있는 이찬수 목사님 불러서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하는 매번 여러 번 하셨던 말이, 지금 나의 이 은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너희의 상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목회자 성장 대회에 이렇게 갔을 때 거기에 초청되어 오신 분이 강사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디에 나오셨던 분이냐면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셨던 분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셨냐면 새롭게 하셔서 나오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갔을 때 그곳에 강사분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세어하우스라는 곳에 현성범이라는 대표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어렸을 때를 이야기해 주는데, 뭘 이야기해 주냐면, 자기 엄마 아빠가 교회에 상처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에 빠졌대요. 그리고 고민을 빠지다가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BTS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을 가진 성도는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게 마음에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중고자동차에 중매업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일하면서 5만원, 10만원 하면서 선교사님을 후원을 하셨대요. 그렇게 5가정, 그리고 10가정, 30가정이 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후원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 편지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하냐면, 이 선교 편지를 가지고 항상 읽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30가정이 되니까 그 선교 편지가 오는 걸 가정 예배로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 편지가 이렇게 많이 쌓이니까 그 아빠가 지혜를 내서 아이들에게 우리 수련회 가자 하니까 애들이 싫어하죠. 하면 뭐 할 거 아니까. 그래서 아빠가 우리 좋은데 놀러 가서 놀고 저녁에만 잠깐 기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자 놀고 저녁에 모였는데 아버지가 1년치 성교편지 이만큼을 가지고 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녁 8시에 시작했는데 몇 시에 끝났냐? 새벽 3시에 끝났대요. 그렇게 이렇게 그 성교편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선교사님이 오면 집을 오픈해가지고 선교사님을 섬기고, 그렇게 선교사님을 잘 섬겼는데, 이 아들 현승원 이 아들이 이 대학교에 가게 됐는데,
대학교에 가서 과외를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왔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이 아들이 아빠가 하는 선교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아빠가 선교하던 그 부분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 아들이 졸업해서 이 아들이 뭐가 되고 싶었냐면, 예전에는 저희 때는 메가스터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여기 많으시네요. 여기 메가스터디. 그래, 메가스터디 인간 그 강사, 유명한 강사가 되고 싶어서 원서를 계속 냈는데 이 스펙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동생이 형 가기 힘드니까 학원을 열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버지한테 돈 500만 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산 동산교회, 동산 고등학교 아시죠? 그 앞에다가 학원을 이렇게 열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막 잘하고 싶으니까 그 유명한 인간 강사들의 강의를 1만 시간을 들었대요. 그래서 학원을 열었는데 처음 학원을 시작하니까 170명이 모이더랍니다. 그 다음에 300명, 그 다음에 700명, 1,500명, 3,000명까지 모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돈을 받은 걸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기아 대책하고 아이들하고 자매 결혼을 맺었는데 몇 명을 맺었냐 하면 300명을 맺었어요. 그래서 기아 대책 후원하고, 그리고 이제 기아 대책에서 같이 이제 선교 갈 때 이분이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그 해외 여러 가난한 나라 가보니까 기독교 학교를 여니까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학교 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아 대책하고 물어보니까 제대로 학교를 세우기 원하냐 아니면 신용만 하기 원하냐 하니까 현성문 대표가 제대로 학교 짓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 짓는데 얼마냐면 제대로 짓는데 5억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아 대책 대표가 현성문 그 대표한테 뭐라 하냐면, 찌찌하게 한두 개 하지 말고 100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입니까? 네, 50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했는데, 이 학원이 외국계 회사에서 주식을 50% 매각을 해갔어요. 50% 매각했는데, 그 매각하고 세금 떼고 하니까 통장에 보니까 얼마가 남았냐 하면 1,000억이 있더랍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섬겼대요.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 박종호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기아대책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맞다고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학원이 이제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코엑스에 홀을 빌려가지고 1,00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1,000명을 이 홀에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방법, 그 다음에 대학 생활 잘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나머지 25분 남았을 때 불을 다 꺼버리고 관리하는 분한테 자기한테 핀 조명이 오게끔 해서, 모두 다 깜깜한데 자기한테만 핀 조명이 오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딱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떨리죠. 이렇게 일반 학원인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내 학원은 그냥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냐면, 너 처음에 시작할 때 뭐로 시작했냐니까, 아버지께 500만 원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그거 너 아깝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000명의 아이들에게 뭘 전하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대학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고, 앞으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구하지만 직장에서 안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패할 때도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실패자를 하지 않고 여러분 옆에서 내가 너보다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 내가 예전에 강사가 되고 싶은데 떨어졌고, 가고 싶은 학교도 떨어졌고, 그리고 내 인생에 실패가 많았지만 내 옆에서 항상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계신다. 내가 오늘 그분을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도한다 이렇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으로 교회에 가봤어요. 이런 댓글이 달리고, 엄마하고 예전에 다녔는데 다시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간증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학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전 세계의 학교, 기독교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호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에서 가을에 전도 축제를 할 때 우리 현성범 그 대표를 우리 교회에 초청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한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이렇게 연락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마 가을에 이분이 와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그 섬김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은 뭡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매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두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학 교회,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물어보는 게 아니었는데 그죠? 네, 아실 겁니다. 네, 안디옥 교회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외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확산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교회였고 어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개척 정신을 가졌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전략적이고 또 자발적이고 성령 중심의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전도가 교회의 핵심 사명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11장 22절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하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스에 가서 만나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외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였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서 처음 이 성도들 보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뭐라면 이들이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다, 이런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였는데 이 은혜를 이 교회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이 많은 은혜들을 어디에 사용했냐면 선교와 전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적으로 민감한 공동체가 이 안디옥 교회였고,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전도와 제자 훈련에 헌신된 교회, 또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 그리고 다양한 인종과 배경의 리더십이 함께 공존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이 교회의 부흥과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실현하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원동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활기찬 교회로 자라나서 전도와 선교가 단순한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특권임을 알 수 있는 교회가 어디냐면 여기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전혀 다른 교회를 한국 교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은사가 있었던 교회 물어보면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말의 은사가 많았고 교리적 이해에 풍부한 아주 똑똑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매우 풍성해서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치유 등 다양한 은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큰 부유한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를 하였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분열, 시기, 음란, 교만 등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도 바울은 한 줄로 딱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에 속한 자가 아니냐. 그래서 내부에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져 있어서 이 내적 갈등과 세속을 같이 얽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잊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떻게 변했을까? 이 교회가 40년 뒤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고 방문하고 있는데 40년 뒤에 로마의 주교였던 클레멘트 1세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뭐냐 하면 고린도인에게 보낸 첫째 편지입니다. 이제 이 일이 있었던 뒤에 40년 뒤에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합법적으로 세워진 장로들을 일부 성도들이 쫓아낸 사건이 발생해서 이 편지를 통해 질서 회복과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뭐냐면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다투고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지 못하니까 그 에너지가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는데 다 소모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분열과 다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그 교회에 뭘 갖다 주냐? 생명과 부흥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이 사명을 실현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죽어있는 공동체,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죽어있는 교회고,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 생겨진 교회였지만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살아있는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어느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원이 많던 적던 그걸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원과 그 생동력과 그 회복되는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지금도 여전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 우리의 배우자를 전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고, 또 우리 목장에서는 VIP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한 목장을 보니까 이 배우자가 안 나오니까 약속을 잡아서 계속 만나더라고요. 계속 만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계속 만나니까 이렇게 나와서 지금 4명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만나는데 지금 2분이 이렇게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장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신방하고 있고 자녀들을 멘토링으로 훈련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야외 소풍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축구하는 자녀가 축구 할 수도 있다 하니까 제가 아는 청년들 데려가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거 전도해서 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대회 때 야외소풍 때 누굴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VIP. 예, VIP. 예, 그래서 분들을 데려오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올리브 블레싱 말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수요 예배 때와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힘쓰고 있고, 또 우리 목장에서 계속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 전도되는 영혼이 있을 때 그 목장이 부흥하고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인데 어디를 통해서 전도합니까? 목장을 통해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땅끝까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우리 멘토링이 어디 갔냐면 인도네시아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 박철수 선교사님 그 교회와 연합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박철수 선교사님 그 교회가 3번째 개척교회를 파송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일이 있고, 지금 조한영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 누굽니까? 아내분이 네, 김창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일정을 보내고 이제 돌아갈 건데 이제 고등학교가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멘토링과 선교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그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생명을 여겨 주셔서 이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복된 특권을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해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0절 말씀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 하나님의 심판이 적혀있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받지 말라. 왜? 이 심판에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건데 속히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찾을 때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그때가 이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와서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상을 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줄 것이고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해서 행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도 그 행한 대로 내가 상을 갚아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마지막 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씻은 자들은 복이 있으니, 구원받은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죄를 예수 보혈로 씻고 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운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과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합니다.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심판자로 오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이분이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자가 시작과 마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작도 알고 계시고 끝도 알고 계시고 이 중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면 너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 삶에서 가장 축복된 것이 무엇이냐?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성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어떻게 삼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말씀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축복된 일에 우리를 초청하셨고 또 영혼 구원의 기쁨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공동체가 축복받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응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순종하고 이루어갈 때 이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목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 목장과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 가정과 그 목장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가 선교지를 책임지고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아까 우리 선교지에서 있던 일들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철수 선교사님이 오늘 세 번째 파송하는 개척교회를 파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박철수 선교사님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세 번째 파송되는 교회가 더욱더 많은 열매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한영 선교사님, 김창희 선교사님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책임지고 또 아니면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품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박철수 선교사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 개척교회를 파송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조한영 선교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김창희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해피랜드 인터내셔널 스쿨을 통해서 350여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장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장마다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